슐라프 선교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경책을 전해줬는데요. 그 성경책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한자로 된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주었고, 이 최초의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는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한 달 동안 사역했던 것이 고작이었는데요. 왜 한 달 동안밖에 못 있었냐면 당시 외국인을 경계하던 쇄국 정책을 우리 조선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당시 이 조선 왕이었던 임금이었던 순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이 조선 땅이 좋으니까 오랫동안 남고 싶습니다라는 편지를 써서 관료에게 보냅니다. 그러는 한 달 동안, 그 편지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초등부를 맡았을 때 부장 집사님 이름이 고제도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름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도라는 이름은 제 기억에 확실하게 남습니다. 자, 이 고대도라는 섬에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순조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주기도문을 한글 작업을 해서 한글로 주기도문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우리나라에 재배시켰어요. 최초로. 그 농작물이 무엇일지 아실까요? 우리 오늘 육지역이죠. 자, 최초로 우리나라의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재배하였던 시도하였던 농작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물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감자입니다. 감자를 최초로 재배하는 방법, 가져와서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때가 1800에서 1820~30년으로 20~30년으로 유래했다고 보는데요. 청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죠? 중국에서 왔어요. 그 당시 청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감자를 처음으로 들여왔고 재배하기 시작했고, 보급된 것은 1900년대 일제시대 때 보급이 우리나라에 싹 됐어요. 자, 김동인 씨 소설 뭐 있죠? 감자. 여기 원래 이름은 감저예요. 이 감자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고구마를 이야기합니다. 김동인 씨의 감자는 감저고 저가 감자 저자예요. 그리고 감자는 단감자. 그러니까 단 고구마. 네, 단 고구마라 감자. 뭐 이런 수수, 사탕수수 이런 뜻이거든요. 저자가. 그래서 김동인 씨의 감자라는 말은 고구마라는 말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급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퀴즈 하나. 감자는요, 곡식이에요? 채소예요? 채소예요? 채소.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감자는 채소 맞습니다. 그런데 뿌리 채소일까요? 줄기 채소일까요? 네? 줄기 채소입니다. 신기하죠? 줄기가 비대해져서 땅속에 묻는 비대한 채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는 이 포테이토,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칩, 크레오파트라 아시죠? 자, 그런데 이 귀칠라프가 관료에게, 순조 왕에게 더 있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관료가 이 편지를 왕에게 전달하면 외국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해질까 봐 그 편지를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답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답장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귀칠라프는 조선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832년, 지금으로부터 약 193년 전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순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1866년 8월에 런던 선교회 소속인 회중교회,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대동강, 우리나라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한강이 흐르죠. 북한 평양에는 무슨 강이 흐를까요? 대동강이 흐릅니다. 자, 이 대동강에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가 불살라지면서 대동강변에 내리게 되고 바로 순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발을 디디지는 못했지만 잠깐 디뎠지만 그가 가졌던 이 성경으로 한국 교회에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그가 전한 성경은 한문으로 된 성경으로 누가복음이었어요. 약 500권이 조선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순교할 당시만 해도 100권의 성경책이 뿌려졌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중국에서 성경을 준비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미국의 상선이었던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당시에 이 쇄국 정책으로 이 조선 서양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조선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로 화염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여 권의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던 이 조선 군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조선 땅에 이제 성경책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받았던 이 박춘권이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너무나도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고요. 12살이었던 당시 목격자였던 이 박치량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떨어뜨린 이 성경책 3권을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니까 두려워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줍니다. 관원에게 주는데 여러분 성경책 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한번 체크해보세요. 지금 성경책 있는 분 삭삭삭삭 이 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 당시에도 성경책이 그런 줄 모르겠지만 성경책의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누구야? 박영식이 집에다가 벽지로 발라요. 성경책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집 벽에다가 벽지로 바릅니다. 그런데 이 벽지로 바른 이 집이 나중에 교회가 돼요. 네, 교회가 되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을 방문했다가 벽에 바른 성경책을 읽고 감동하고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널다리꼴 교회였고 이곳이 부흥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이 널다리꼴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이 바울이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처음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루디아 집이 빌립보의 유럽 교회의 첫 번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순교로 말미암아 이 널다리꼴 교회를 통해서 이 평양의 복음을 또한 퍼뜨리게 만드신 놀라운 사건. 널다리꼴 교회가 복음의 교두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7살 나이에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나이에 순교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조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884년에 입국하신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의 관리가 돼요. 외교관이 됩니다. 청나라에 원래는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 중국에 선교하러 의료 선교하러 갔으나 원래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의사가 그냥 나 여기 있을래라고 하면서 티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되고 1884년 9월 20일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해서 현대식 양의가 없던 그런 조선에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서양 의사가 왔다라고 해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알렌은 무급으로 이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이쯤 이 조선에서 이 알렌의 입지를 공교히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884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이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은 이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 이 급진 개화파들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청나라에 의존했던 이 조선의 수구당을 다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다가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한 이 내란 사건, 쿠데타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 3일 동안 점거를 했지만 다시 목 잘리고 막 이렇게 순교가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급진 개화파의 공격으로 이 명성황후 민비라고 우리가 하죠. 명성황후의 조카 이 민영익이 이 칼에 찔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알렌이 이 민영익을 치료해 줍니다. 수술해 줍니다. 이 일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행한 외과 수술로 이제 기록됐는데요. 이 일로 이 알렌이 누구의 신임을 얻게 될까요? 임금님한테 신임을 얻는 게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이 광해원 나중에는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이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광해원이란 말은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7일 뒤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현재의 어느 병원일까요? 네,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됩니다. 자, 여기가 제중원인데요. 2010년에 SBS에서 5개월 동안 방영된 36부작으로 방영된 제중원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와, 역시 네, 안 보셨나요? 저는 당시에 이 고증에 충실한 드라마여서 공중파에서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이 SBS에서 시청자로부터 굉장히 불만을 많이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왜 기독교를 소개하느냐? 왜 선교사님을 소개하느냐? 공중파에서.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선교사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됩니다. 1885년 한국 이름 원두우 언더우드를 한자로 표현하니까 원두우가 됩니다. 원두우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에 선교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힌디어와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은 계속 공부했겠죠. 하지만 신문에서 이제 미국 신문에서 1,000만 명이 사는 조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보게 돼요. 자기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를 봤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주일 동안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지 않고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최초로 영한 사전, 한영 사전을 문법 같은 이 일을 언어적인 일을 하셨고요. 경신학교, 연희 전문학교라고 불리는 현재의 어느 학교요?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게 됩니다. 원래는 1년 전인 1884년에 조선으로 오려고 했지만 이 조선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터져가지고 외국인 입국이 1년 동안 딱 막힌 거예요. 1884년에 외국인 너희들 들어오지 마. 급진 개화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의 문물을 먹고 미국의 문물을 먹어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외국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잠시 막혔다가 일본에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오려고 했으나 1885년 1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이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또 감리교 소속인 이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어를 제일 잘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제일 잘하셨던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1885년 앞에서 다루었던 이 알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알렌 선교사님도 이 조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 언더우드가 1885년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1885년 4월에 개원한 이 조선의 제중원에서 언더우드는 영어를 가르치고 과학,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의예과 가정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제중원에 나중에 호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언더우드와 8살 많습니다. 언더우드보다. 나중에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간다는 말에 원래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조선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상심한 마음에 솔직히 한국에 들어왔는데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8살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던 거죠. 호튼이라는 분과 그분과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1887년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이 교회를 세워요. 1887년에 광화문 근처에 있어요. 네, 세문안 교회를 최초로 최초 장로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건강 말년에 건강학화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죽음도 그곳에서 미국에서 죽으셨는데 내 시신은 조선에다가 묻어달라 하셔서 지금 양화진 무덤에 묻혀 계십니다. 자, 5번째로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1885년 미국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젤러입니다. 한국어 이름은 잘 들어보세요. 아펜젤러인데 한국어 이름은 아편. 아편설라. 이게 한국어 이름입니다. 자, 배재학당과 정동교회,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인천의 내리감리교회를 설립을 하시는데요. 원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그러나 언더우드는 싱글이라서 이제 서울로 향했고 아펜젤러는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했고 아내와 같이 왔는데 아내가 임신해 있었고 갑신정변 후에 이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요. 한국 선교사님 그때 알렌과 한국 정부에서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4월에 언더우드는 들어왔는데 아펜젤러는 7월 29일에 서울로 다시 들어오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국 후에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딸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화학당을
만들게 됩니다. 1886년부터 이 8월부터 조선인 청년들을 모아서 이 아펜젤러는 영어와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20명이 넘어가자 이 고종이 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학교를 세워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다른 게일 선교사님과 함께 마가복음, 로마서 등을 한국 번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 특징은 이 암기식 교육보다는 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선호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44살 때 1902년 인천에서 이 전라남도 목포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던 중에 배와 백길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빠져 죽어가던 여중생을 구하려다가 그만 목포 바다에서 익사하시고 말아요. 그래서 그 시체는 아직 그 바다 밑에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에 묘지는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지는 있지만 그곳에는 시신은 없다는 것,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아펜젤러의 자녀들 모두 우리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앞서 드린 대로 이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 주된 활동은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간접 이 선교였습니다. 처음에 또한 진행되고 있던 이 성경 번역은 계속해서 하고 계셨고요.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일반 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문체로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글화 작업을 선교사님들이 하셨는데 조선 사람들이 한국어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외국인이 한글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글로 자리 잡게 만든 분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의료 교육을 통해서 차츰 이 선교의 길이 열리자 이 선교사님들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포함한 모든 우리 조선의 모든 땅에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회 전도를 시작했고요. 초대 선교사님들은 이 교통과 식생활의 어려움, 질병, 위험 등을 극복하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정열을 바쳐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이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의 이 조정과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이 선교를 우리나라에 용이하게 만드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했던 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초기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이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초기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목적지가 조선이 아니었어요. 중국이었어요. 인도였어요. 그들은 원래 목적지가 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선 모든 선교사님들은 처음부터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를 먼저 선택했으나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선교지를 조선이란 나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게 만드셨고 그렇게 조선에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조선이었습니다. 이미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선교는 서양으로부터 선교사가 이미 입국하기 전에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설립되는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특이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거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1879년에 거주 선교사님들은 1884년이니까 1884년이니까 거의 한 5년 전에 이미 4명의 한국 청년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아요. 조선의 한국 청년이 중국에 세례를 받고 1883년에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을
나중에 함께 합류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인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1883년에는 이 서상윤, 서상조를 형제를 비롯해서 한국인 세례자들에 의해서 외국인 선교사님 도움 하나도 없이 이 황해도에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 이름을 아실까요? 최초의 한국교회, 1883년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교회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한국 이름으로는 솔레예요. 솔레인데 우리나라 이제 또 소래 교회라고 표현이 됩니다. 황해도에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 저기 총신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그대로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신기하죠? 자, 외국인 선교사님 없이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선교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여기가 소래교회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가 뿌리 내렸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전도는 뭐고 선교가 뭐예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알거나 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구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선교를 전공했잖아요. 선교는 전도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에 복음 전도가 들어 있어요. 선교 안의 내용이 복음 전도고요. 영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해서 이 사회 정의 실현, 구제,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에 보내졌던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들은 비록 자기 나라에서 외국 땅으로 넘어갔지만 이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선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바른 선교를 하신 겁니다. 자,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쭉 넘어갈 줄 제가 시간은 지킬게요. 12시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했던 건 준비할게요. 자, 이제 한국 교회 교파 교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파는 뭐고 교단은 뭘까요? 혹시 아세요? 교파는 뭐고 교단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소속된 어떤 곳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셨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곳? 제가 이것은 침례교를 말하죠 라고 이 이야기했잖아요. 북장로교회에서 오셨고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제가 말한 제일 첫 번째 오셨던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루터교 출신이에요. 루터교, 그리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교파는요, 1517년 종교 개혁이 있은 이후로 개신교 내에서 이제 다양한 종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교회, 그 다음에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 중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파라고 말해요. 교파. 교파는 그래서 그 교파 내에 장로교가 있잖아요. 장로교가 교파인데
이 장로교 안에 합동, 통합, 고신 이것을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개신교회는 8개의 대표적인 교파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교파가 있는데 첫째로 장로교, 우리나라에 가장 많아요. 600만 명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감리교 1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교 95만 명, 그리고 침례교 80만 명, 그리고 순복음교회 7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굉장히 큰 거예요. 70만 명 정도. 그리고 성공회가 15만 명, 5만 명, 그리고 구세군이 3만 명, 그리고 루터교가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 교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 같은 교파 안에서 교단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는 왜 이래 많은 교단과 교단이 있을까요? 2013년에 나온 한국의 이 종교 현황이라는 것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수가 자그마치 232개로 나와 있습니다. 232개 교단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고신 교단이에요. 232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예장이라고 부르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177개가 되고요. 예장 소속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는 곳 6개 정도 됩니다. 순복음, 또 한영신대도 이쪽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그 이름 아래서 합동이라고 하는 그 합동 계열이 60개, 그 다음에 개혁이라는 교단에서 그 유사한 계열이 또 20개, 그리고 합동보수라고 불리는 데가 11개 있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요. 그런데 1957년에 나왔던 통계를 보니까 13개였어요. 교단이. 그런데 거의 2013년에 232개로 거의 이제 200개 이상 교단이 늘어난 거였죠. 그 당시에는 57년에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는 3개 교단밖에 없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고신, 기장, 예장, 기장, 고신, 이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의 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하나님의 교회, 대한예수교회, 이런 교회들은 한 교단에 하나만 존재했어요. 하나씩만. 자, 그런데 이제 5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200개가 넘는 교단들로 분열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러스 뉴턴 알렌이 소속된 이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단 한 명의 이 개신교 장로교 소속인 이 한 명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 교단이 존재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오늘날 이처럼 많은 232개가 넘는 교파들이, 그리고 6만 개가 넘는 교회들로 한국 교회가 세포 분열하듯 그렇게 성장하듯 존재해 오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40년 동안, 또 짧게는 지난 1957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됐던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또 나아가서 많은 교단들, 그리고 더 많은 교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는데요. 하는 때까지만 할게요. 교파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교파들이 들어오고 된 이야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1884년 이후에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 그 선교사는 북장로교회 소속
알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이 되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한 분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아펜젤러는 북감리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성공회,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 제7일교회 안식교죠. 성결교회, 침례교회, 구세군, 오순절교회 등이 1884년을 기점으로 1920년 중반까지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물론 그 이후에도,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교회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면서 다양한 교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초창기에 들어왔던 이 개신교 교파들의 그 출신 국가를 보면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미국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아요. 미국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들이 이식된 것이다라고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 교회가 그대로 이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중요한 것은 유럽의 교회들은 한 국가 내에 하나의 종교만이 혹은 하나의 교회만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매우 미미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그런 소위 국가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은 국가가 한 종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이 미국은 국가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50주가 넘는 이 주에 그 주에서 자라고 그 주에 있던 그런 교파들을 다양하게 보장했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상호 교파들이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공존했던, 소위 말하면 교파주의였어요. 미국이 교파주의였던 거죠. 한 교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던 그 기독교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이식이 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도 미국의 교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다양한 교파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교회를 이렇게 이식시키며 세워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그 다양한 교회들이 공존하게 됐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었어요? 적혀 있죠.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등 많은 거대한 종교들이 있었고, 또 이 무속이라는 전통 종교가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 교파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등 교파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더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종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 연합 단체를 만들어요. 그것이 복음주의 선교연합 공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합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이걸 통해서 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대신 한국에서만큼은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대한예수회라, 예수교회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서로 교회들이 통합된 교회를 이루고자 선교사님들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교사들의 의도를 본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있으면서, 조선에 있으면서 이런 시도를 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이 선교사님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결과적으로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면서 이제 교파들의 어떤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했던 시점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경쟁이나 분쟁을, 싸움을 막고 또 제한된 인원을 갖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9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민국 지도를 쫙 펼쳐놓고 서로 영역을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함경도 지역은 이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담당을 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하게 했고, 그 옆에 있는 이 서북 지역이라는 이 평안도, 황해도, 그리고 남한에는 연두색 보이죠? 연두색 저 무슨 색이죠? 옥색인가? 옥색을 보면 남한에는 경북, 대구 지역은 자, 그리고 북장로교회가 담당하도록 했죠. 미국 북장로교회. 그리고 전라도 지역 여기는 이제 미국 남장로회가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각각 맡아서 선교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당시 제일 컸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서울, 그다음에 평양, 원주 같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은 각자가 알아서 가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선교 분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분할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싸우려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기도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와 인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경계를 나누어 가지고 선교 활동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고신이 있었던 데가 어디라고요? 고신 지역이 경남이잖아요. 호주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에 그 교회들이 만약에 이 등촌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 우리 등촌교회만 세력을 갖게 되고 좀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 우리 등촌교회가 이 지역에 굉장히 한 10,000명 정도 부흥하면 어느 교단이 돋보이겠습니까? 고신이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선교지 분할 정책의 어떤 의미가 나중에 퇴색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할을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초창기 그렇게 서로 경쟁이나 갈등을 하는 대신에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하려고 했던 이 정신과 어긋나면서 1930년대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이제 제가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자, 1910년부터 1918년 이분은 기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형태의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만지 목사는 독립운동을 했던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이셨는데 자꾸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섭을 받으니까 자치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감리교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1945년에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재건과 고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로 추록성들이 생겨났고 기존에 있던 교회와 우리는 분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일장기가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일장기가 걸려 있었던 데가 있었고, 이 오른쪽에 있던 게 가미다나라는 이 신사 같은 것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할 때 이런 재단들이 각 교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파들은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교회에 있는 성전까지, 이 예배당까지 다 죄로 물들었다면서 아주 보수적인 우리 고신이 타락했다 할 정도로 재건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124년 된 지금 제일문창교회 옛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한상동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최상림 목사님인데 잘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 사모의 외증조부님 되십니다. 이분도 옥중에 계셨다가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자료 준비하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1946년에 해방 이후로 최초의 신학교가 생겨요. 원래는 평양신학교라는 평양에 있던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가 폐교가 돼요. 그리고 교수들이 스스로가 폐교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1939년에 조선신학교가 세워져요. 조선신학 서울에 세워지는데 이 조선신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세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찜찜한 게 있다는 거죠. 친일 세력들이 아마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신사참배도 허용, 신사참배 허용해도 돼 괜찮아 이랬던 학교가 바로 조선신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한신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장의 발원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최초로 만든 데 고려신학교가 바로 1946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고려신학교의 최초의 공사 모습과 최초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와 중간에는 송도에 있는 고신의료원, 셋째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자, 우리는 고신교회입니다. 그렇죠? 물론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또 신학적인 이유로 또 신앙적인 이유로 갈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복음화가 되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염원, 그것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국외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로 뛰고 또 무릎을 꿇고 또한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건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엔딩을 할게요. 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굳게